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 첫째 제일 먼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의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말씀드린 대로 하늘 하면은 대기권에 쌓여있는 공기, 우주, 공중에 널려 있는 그런 전체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여기 세 가지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것을 구구절절을 여러분과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상징하고 기억하고 또 믿으시는 그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 하면은 뭐라고 했지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들어갈 곳.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저소를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 있는 곳에 영접하여 있게 하리라. 그 예비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그 하늘나라, 천국을 여기에 하늘나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도를 폴레라고 합니다. 폴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게 like지요. 근데 뭐냐? 이렇게 this. 그래서 폴레 like this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문에는 간단한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하신 기도,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칭을 하면서, 그래서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여기는 바로 온 세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우라고 그렇게 우리 영문에 했어요. Our Father Heaven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in heaven이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Our Father,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모든 우리 성도들 생각에 우리 전체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가장 큰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고 고백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난 후손들은 뭐라고 하지? 자녀지요. 자녀. 자녀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수학적으로 계산 안 해도 되죠. 자녀죠, 자녀.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첫째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계산이 없는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 계산합니까? 안 했죠. 언젠가도 말했지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밥 퍼주면서 부뚜막에 밥그릇 달고 장부채 갖다 놓고 국 몇 그릇, 밥 몇 그릇, 뭐 반찬 몇 개 얼마, 절대 계산하는 법이 없고 또 공짜로 주면서도 아이고 또 묻혔네, 또 묻혔어, 아까워서 그렇게 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네?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보기 좋은 거 몇 가지 있어요. 가문 해에 갈라진 땅에 물 들어가는 거 보기 좋고, 자네들의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가는 거 보기 좋고, 뭐 그런 말을 아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지고 우리가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세 번역에서 나왔어요. 전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더 깊은 의미로 아빠 하면은 먼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예요? 저 사돈 팔촌 하면 먼 관계예요. 그건 아빠 하면 가까운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절대 먼 관계가 아닙니다. 두려운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모든 믿는 자는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빠, 아버지 이렇게까지 우리는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타난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나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먼 관계도 아니고 두려운 관계도 아니고 또 뭐 사돈 삼촌 밥가리 하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무관심하게 그냥 억지로 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관심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애절한 연결이 되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느냐. 예? 여러분 자녀들 어머니가 품에 안아서 안 잊어버려요. 너희가 자녀를 품에 안은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신속하게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 인체에 제일 동작이 빠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눈동자입니다. 얼마나 빠른가 하면 먼지가 쑥 오는데 벌써 탁 크로스시켜 막아버려요. 탁 막아버립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빠른지만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 보면 들어오다가 말았습니다. 딱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세요. 절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어려운 험한 곳 위험한 곳 그러니까 외숨길 외로운 곳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옆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 여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은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모든 은사와 선물을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시에요. 아버지가 누구냐? 떠올리세요. 가장 좋은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사는 뭡니까? 익스프레스 파워, 카리스마, 그리고 익스프레스 또 테크닉, 모션, 스릴, 스피드, 파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힘있고 능력있고 신속하고 빠르고 막 이런 것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기적을.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우리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회사도 미라클 하는 간판에 이름을 붙이고 요즘엔 무슨 선교단체도 미라클 미션이라고 액세션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 기적이란 말이거든요.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 이적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나타내는 것이 이적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적이라고 안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것, 인간이 새로 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손에서는 다 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자격자인데도 자격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는 여기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서 빛들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녀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지요. 그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도 이 달이 무광체잖아요. 처음에는 달이 희미한 빛을 비춘 줄 알았는데 우주인들이 가서 동쪽 서쪽 다 조사해보고 직접 발로 디뎌보기도 했는데 반딧불도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쟁반같이 둥근 달 뭐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빛이 없지만은 태양빛이 반사돼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서 글도 읽을 수 있잖아요. 대보름날은 이제 14일 있으면 둥근 달도 보죠 우리가. 그게 달 자체가 빛이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받아서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무광체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구하려고 했는데 빛의 자녀의 자격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태상처럼 쌓아놨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8절에 더 강조한 이 내용이 뭐죠?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지요. 이미 그럼 주실 것이라고 한 것은 허락이에요? 부정이에요? 거부예요? 이미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다 이미 예비해 놓았습니다. 2024년도 무엇을 먹고 살까? 여러분이 아무리 쌓아놔 보세요. 나중에 썩고 부패해지요. 하나님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듯이 2024년도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도와줄 수도 있어요. 언제? 걱정을 다 버릴 때. 버려야 돼.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 저는 어제 저 창원이라는 곳에 경상 그 남쪽에서 북을 집회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뭐 XRT에 딱 맡기니까 수서역에 딱 도착했어요. 집에 오니까 뭐 하나도 내가 가방을 들고 팔도 안 아프고 딱 얹어놓으니까 다 맡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허락 준비 안 했으면 왜 구하라고 했습니까? 부모가 은행에 돈을 넣은 자녀들은 성공하면 자기 것이 되는데 은행에 넣지 않는데 부모가 은행 가서 타가 내 이름으로 타서 쓰라 하나도 10원도 안 넣어놓고 허풍만 뜨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다 해놨으니까 가서 타서 쓰라.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구해서 가져라.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구하면 얻는다. 간단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와!
무진장하게 하나님이 쌓아놨구나. 아무리 퍼섰어도 여러분 평생에 태평양 바닷물을 막 매일 퍼내보세요. 매일 펀다고 태평양 바닷물이 줄어드는 법은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못 퍼서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번에 아버지 부르는 바도 찬송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얻었고 어떤 사람은 왜 얻지 못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으니까 얻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허락이에요. 구하면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얻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하라 준다. 찾으라 만난다. 두들기라 열어준다. 선포입니다. 선포. 사실 그대로. 성경 전체는요, 그게 막 자꾸 수식어 족사를, 형용사, 부사를, 관사, 토사를 아무 붙일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선포예요. 요렇고 요런이 창조하신 것이다. 요렇고 저런이 창조하신 것을 믿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해놓은 것을 그냥 문짝을 다 목수가 만들어 놨으면 그냥 갖다 끼우면 돼요. 요즘은 너무 필요해요. 어디 가서 뭐 집에 갔는데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와, 이 솜씨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리법을 잘 배워놨냐고. 나이도 보니까 얼마 안 되시는데 언제 어디서 요리책까지 배웠냐, 부모한테 배웠느냐. 한참 먹으면서 얘기 떠들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사다가 끓인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알아가지고 어떤 데 급할 때는 막 집에서 뭐 이렇게 밤중에 들어가지고 뭐 자고 있든지 그러면 뭐 깨우기도 미안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몇 개 사놔요. 사놓고 그냥 갖다 끓이면 돼요. 아주 뭐 요리 소리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뭐 요리해서 먹는 것 같은. 근데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재미가 또 있어요. 내가 해 먹는 것이. 그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 해놨다. 갖다가 그냥 구해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심어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아무 걱정 안 해도 자꾸 걱정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약속했어요. 약속이 뭐예요? 프로미스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forever 프로미스예요. 항상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지어 하도 인간이 그것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얼마나 인간이 못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거 악한 자도 사실 있습니다. 악할지라도, 그러나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서 먹고 떨어져 하고 던져주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죠. 응?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가서 주면서 먹고 떨어져. 그런 부모가 없다고 해요. 그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따릅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신 분만 아멘하세요. 응? 절대 좋은 것을 주세요. 네? 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느냐?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큰 일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영적으로도 구원해 주고, 육체도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악한 위험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부모는 항상 손잡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자녀들은 항상 왜 지켜줍니까? 악한 자들이 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귀를 항상 기울이고 있습니까? 방에서 막 아이들 소리만 도 부엌에서 막 손 따지고 불렀어 하고 뛰어나가. 왜 그렇습니까? 건져주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 시편 89편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아바이시라 하리로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위라고 했습니다. 바위는 견고함지요. 사탄 마귀가 깨뜨리지 못하게 바위 안에 숨는다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보호를 말해요. 그래서 시편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세상 나라들이요, 흔하고 떠들고 야단하지만은 이 천하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지 절대로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다. 주여,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이 단어 하나가 그 성공 실패를 주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주님도 의지합니다 하면은 양다리 거는 거예요.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안씨, 여씨, 정씨, 고씨도 붙잡고 막 이렇게 다 붙잡고 있으면 누구를 붙잡고 있네? 하나님도 한 손가락 붙잡고 이 사람 붙잡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무엇을 부어주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항상 이 찬송이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것을 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어떤 때는 꿈에도 막 성령이 역사해 줍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막 성령이 모든 것을 언제 해결했나? 여러분 어젯밤에 어두웠습니다. 밝았습니까? 똑똑하십니다. 어젯밤에 어두웠어요. 밝았다 하면 이상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두워요, 밝아요? 이 천하에 있는 어둠이 세계 사람 지금 77억에서 80억이라고 생존한 인간을 말하는데 80억이 다 소리쳐도 어둠은 1mm도 끄떡 안 합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딱 비치니까 한순간에 어둠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어둠들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다 물러가고 광명의 빛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생활 속에 존재하여 조명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항상 구한 대로 얻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정말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인간으로 산다면은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절대 여러분들은 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을 부어주심을 받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가족이 다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